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 찬송의 은혜 받으셨죠? 예, 찬송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인데 오늘 이사야는 이 바벨론 포로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이사야 시대가, 이사야가 살았던 때가 예수님 오시기 BC 740년부터 680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740년부터 680년. 상당히 오랫동안 예언하신 분이십니다. 고령의 나이 80세까지. 마지막에 이제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임금이 우시아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보면은 우시아, 그리고 요담, 그리고 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므낫세. 자, 므낫세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므낫세 초기에.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 악한 왕이 이제 이사야를 죽입니다. 바른 말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오늘 13장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망한다 하는 내용의 예언이 전체입니다. 전체 내용이.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머나먼 이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 유다가 왜 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약 6세기, 7세기, 8세기 경에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 메데라는 나라는 이제 지금 말하면은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이란 테헤란이죠. 테헤란 지역이 있는 데가 메데 지역이고 그리고 그 남부 지역에는 이제 파사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데와 파사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 유다는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 유다 땅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쳤죠. 회개하라.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그랬냐면 이 유다가 망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 떠나버린 거죠. 우상 섬김.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교회 전체가 다 우상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다 우상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경도 안 써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그거 용서 안 하죠.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믿는 자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사람을 섬기는 거야. 한국의 교회가 왜 우상 섬기냐면 이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또 정치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목사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붉은 용이고 적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교회를 파괴시키는, 심지어는 이 민주당은 교회 파괴법을 발의해가지고 교회 없애려고 하는 이런 법안까지 만들려고 하는, 시도하는 이런 공산주의자들을 교회가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지지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건 심판받을 일이죠. 심판과 진노가 임했다. 자, 그건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암몬신을 섬기고, 신을 섬겨도 마음에 죄책감이 들질 않아. 양심에 가책이 없어. 우상 섬기는 게 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잡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와. 하나님 여호와만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만 견고하게, 신앙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있고, 정치인들이 잘못되면 종교 지도에 가서 꾸짖고, 그러면 안 된다, 나라가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종교적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권위자 밑에 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알랑방구를 끼면서 아양을 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뭐 하나라도 얻어먹을 것이 있나 하고 알랑방구 끼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운명이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만 놔두시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공산주의를 벗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들을 함께 하자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WCC에 가입된 그런 교회들 다 용공주의를 용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고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바로 공산주의 용공주의자들의 그러한 모임이라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훌륭한 교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랑의 교회, 그럼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런 교회들이 WEA를 한다는 거예요. WEA가 뭐예요? 천주교와 함께 같은 형제 교단이라, 형제 교회다, 우리는 같은 믿음의 식구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표명하는. 기독교, 개신교와 카톨릭은 달라요.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 그리고 교황 무호설, 성경을 믿지 않아요. 개신교는 바로 교황 무호설이 아니다, 마리아 승천설도 아니다. 그래서 개혁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가 무슨 천주교와 손을 잡고, 여러분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우상 섬김에 빠진 거예요. 권력 앞에 아부하고 공산주의와 손잡고, 자, 이런 행태를 지금 현재 벌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집단을 용서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집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번영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에 있어요.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최고로 좋은 것이 일상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군사 작전에 쓰는 무기에 이르기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제일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요, 날씨가 덥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에어컨은 고장이 안 나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10년, 20년 가요, 그냥. 그게 바로 LG, 삼성 이 에어컨이 세기 에어컨, 만도 에어컨, 자, 이런 세계적인 제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 모든 이 변속기가 자동으로 되죠? 그게 자동 변속기예요.
자동 변속기 고장률이 거의 0%, 새 차 만들어서 폐차할 때까지 고장 한 번도 안 나는 트랜스미션을 만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독일 것도 미국 것도 영국 것도 이태리 것도 다 고장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트랜스미션 고장이 안 나요. 이런 탁월한 이러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방산,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되고 발전한 나라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잡고 일본보다 훨씬 잘 사는, 개인 소득이 훨씬 높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일본이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어요.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잘 삽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아닙니까? 이때 여기 믿음과 신앙으로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자손 만대에 받을 복을 지금 우리가 차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교회가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지키는 이 유다 왕국을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내가 망하게 해버리겠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 때는 언제냐면 606년이에요. 606년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이 606년 바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게 호화로웠던 다윗의 왕국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들짐승 하나도 없는 승냥이가 뛰어노는 그런 황량한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느부갓네살이 왜 그랬느냐? 다른 나라들은 다 복종을 하는데 오직 유다만 반항을 해요. 독립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허물고 성전 허물고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모든 포로를 싹 다 잡아가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버리고 반항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자, 이런 비극적인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는 바로 이때, 그러니까 606년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다고 하기 약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100년 후에 있을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13장에 대한 내용의 경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를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이 바벨론 심판에 선포됐는데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워라. 그리고 소리 높여서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이거 무슨 내용인가? 그들이 누구고, 여기 보면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그들이 누구냐?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자는 유다죠. 남쪽 유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구별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치시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용사를 불러서 그들을 치시겠다. 산에 무리가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곧 열국의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국의 군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교만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유다를 하나님이 치시겠다. 자, 이게 지금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열국의 군대를 불러서 내가 남쪽 유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내가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 민족을 내가 치시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만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셔요.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선교사들이 135년 전에 우리 땅에 와서 헌신적으로 살다가 목숨을 그리고 이곳에 묻힌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나라를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 나라, 3절에 보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방 군대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이 땅을 멸하려 하신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셔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이방인에게 놓아버리셔. 이방인에게 던져버리셔. 왜 그럴까요?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문재인 시절에 교회 폐쇄명령까지 다 내려가지고 교회가 문 닫은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 폐쇄는 무슨 일이냐. 아니, 교회 폐쇄라고 하는 게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폐쇄가 되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해를 해요. 공정하게 폐쇄되면. 예를 들어서 극장 문 닫고, 백화점 문 닫고, 지하철 운행 중지시키고, 모든 공연 다 중지하고, 그리고 교회도 문 닫으라고 하면 이해가 가. 왜? 방역이니까. 접촉하면 균이 옮기니까. 그럼 교회 문 닫으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교회를 문 닫으라는 이유는 교회에 모여서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고 교회 폐쇄명령 내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지하철 문 닫고, 극장 문 닫고, 공연장 문 닫고, 백화점 문 닫고,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지역에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교회만 문 닫으라는 거예요. 종교시설만 문 닫아라. 이런 불량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백화점, 공연장, 극장 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의자 하나씩 건너편에서 비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소독약 뿌리고 마스크 쓰고 입장을 다 했어요.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비접촉 띄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그리고 입장하면 되잖아요. 분사기로 소독하고. 근데 왜 교회를 문 닫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교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 이 교회도 문 닫을 수 있겠구나. 행정명령하면 교회도 문 닫는구나. 지금 운정 참정교회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태원에 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앞에 거기에서 찬양을 했다고. 극우 집회에 강제로 참석시켰다. 학교 그 교육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교회는 원래부터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학교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교회 주일학교부터 시작했어요. 미국은 지역마다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학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의 드라마가 한국에 유행했을 때 호드나무골에 그 교회당이 그게 바로 학교였어요. 교회가 학교예요. 시골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교회학교가 운영을 하다가 고발을 당했다 이거죠.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일학교라는 학교자 이름 쓰죠? 그거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학교라는 이름을 못 붙이게 되어 있어요. 교회학교라는 학교자 못 붙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오늘 같은 부흥은 교회학교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1980년, 70년대 어린이들 주일학교부터 시작된 게 바로 오늘날 교회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학교라는 이름을 못 붙여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현재 교회를 억압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정부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냐면,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신우의 기도회도 못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찬송 못 부르고 성경 공부 못해요. 미션스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예배도 못 드려요. 이게 전부 다 차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정부를, 그런 집단을 교회가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할 징조죠. 망조들 징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는 내가 멸해야 되겠다. 그런 나라는 내가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외국의 군대를 불러가지고 유다를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면, 너희는 애곡하라. 전능자께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의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을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마음을 자의 거민을 낮출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아무리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내지 못하고 해도 그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예. 이 상징적, 해가 진짜 없어지고 막 별이 진짜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예. 이 달과 별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끌어가는 그 당시 지도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고,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다 백성들을 떠나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하고, 근데 거기 버티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약물의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시겠다. 진노하시는 그날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진노를 하셨느냐?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 앞서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한국 교회는 진노아래 놓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깨달지 못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아래 하나님이 던지신다. 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했던 유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아래 놓는데 대한민국 정도야 오죽이 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상해요. 예,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김문수 대통령 후보도 전과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경기도지사 되기 전에 정치인 할 때, 국회의원 할 때 퇴거 명령 내리는데도 퇴거 안 해가지고 퇴거 불응죄 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 그 다음에 그 국가 그 비상 무슨 개헌법 해가지고 김문수 범죄가 있어요. 그건 오직 자신은 신념과 나라를 위해서 그 당한 범죄거든요. 근데 그 상대 후보 이재명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개인을 위해서 검사를 사칭하고 폭력을 쓰고 음주운전을 하고 이런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그를 반절이상 그를 지지한다 이거예요.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도 그를 다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간에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나라가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최면에 빠졌든지 아니면 샤머니즘 종교에 빠졌든지 샤머니즘 종교에 빠졌. 다시 말하면 샤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 기독교도 생기기 전에 고대 사회의 미신 풍속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제사장이 무당이 지시한 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였어요.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이 똑똑한 국민들이 전부 다 이게 사이비 종교 교주에 빠져가지고 죄를 졌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를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유다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4절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고 양같이 각각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이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이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 아내자들은 다른 남정네들이 전부 다 욕을 보고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집은 노략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장정이 막 들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맺힘을 당하고. 자, 17절은요. 17절은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전쟁을 하면 금이나 은을 바라보고 전쟁하잖아. 그런데 유다를 공격하는 이 메대의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잘 보시면은 보라. 여기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도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은금을 좋아하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이 충동시켜가지고 니들은 여기 가서 이 유다를 쳐라. 이게 여기 보면 그래서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여기 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던 노리개가 된 바벨론은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리. 하나님께서 또 이 외세의 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치시지만 그러한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 버리시는데 바벨론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보면은 또 이 바벨론도 이 메대에 의해서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이 바벨론 나라를 70년간 쓰셔요. 70년간 저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셔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20절에 보면 그곳에는 거주할 자도 없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고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그곳에서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기 보면 이제 아라비아 사람도 안 온다는 얘기는 지금 이 땅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은 유목민들인데
이 유목민들조차도 여기에다가 장막을 치지 않는다. 예,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다 이거죠. 21절.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 뜰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적들은 온데 간데도 없고 가축들만, 가축들만 또는 짐승들만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궁성에, 다윗의 궁성에, 솔로몬의 궁전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고 화려하였던 궁전에 들깨가 올 것이며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 기간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이 되고, 그리고 537년에 하나님께서 이 메대와 파사의 그런 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하나님 만드셔서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치셔요.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는 이 내용이 바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장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